시편 119편 65절로 6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5절로부터 6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릴 때 잔병이 많은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다. 잔병 치레를 많이 했다. 근데 보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릴 때 저렇게 어떻게 자주 병원에 다녀가지고 제대로 성장하겠나, 그런 염려는 싹 가셔버리고 그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잔병 치료한 것이 오히려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자라나면서 건강하게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가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 때문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려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거쳐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온 애국과 인근 모든 나라의 기근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또 온 가족을 고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이주하게 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6, 17살 그때쯤, 또 그보다 더 어려게 한 14살, 5살 때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그때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서 14, 15년 동안 그는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왕을 피해 다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시들이 시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 시편이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고난 후에 다가올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그래갖고 문제가 됐느냐? 부모님들이 너무나 아이를 그냥 어여어여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되게 돼도 그냥 방임해 두고 사고를 쳐도 어여어여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나가서 뭐 자꾸 갖고 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번도 부모님이 야단 안 쳤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여름에, 더운 여름에 아파트들이 문들을, 복도형 아파트니까 문들 열어놓고 더워서 있을 때 옆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그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6개월 이상 거기서 있다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그가 자꾸 뭘 훔쳐왔는데도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너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고 손바닥도 많이 맞고, 또 무서운 선생님은 큰 몽둥이로 엎드려 뻗치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또 손으로 뺨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그랬어도 잘못해서 맞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말을 안 했는데, 요즘은 자고 있는 애를 갖다가 깨우니까 112 신고를 해서 지금 나 선생님 나 괴롭혔다고. 아니,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걸 깨운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인데,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65절 보니까 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에게 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료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고 주의 종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속에 공의가 함께하고 있다. 공의는 불의를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한평생 우리 삶에 생명책과 같은 것입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우리는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철저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1983년도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조영기 목사를 사입에 준한다 하는 그런 총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장로교는 어떤 경우에도 여도 순복음교와 강단 교류하지 말 것이며, 조영기 목사를 어떤 행사에도 장로교 통합 측 행사에 강사로 초청해서는 안 된다, 총회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락계 장로님,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장로님 기도해 준 일 때문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양정길 권사님 사돈인데, 양정길 권사님은 그 유명한 소나기라는 소설을 쓴 황순원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분 사돈이 김치복 장로님이라고 영락교회 아주 가장 대표되는 장로님, 북한에서 한경진 목사 내려오실 때 업고 내려왔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간암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사돈이 죽어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알고 보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 줬다가 내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거기 가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양정일 권사님이 저기 목사님한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죄종이 맞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도해 달라는데 그걸 어느 교회에 다니냐, 그걸 목사님이 따지고 기도 안 해주면 됩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인데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양정일 권사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자기 사돈 기도해 달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간암 말기로 가망이 없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죠. 새카맣게 갖고 그냥 복수가 있어서 숨을 헐떡 쉬우겠어요. 그냥 의사 말로 2, 3일 내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주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가지고 할렐루야,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했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함을 하고 내가 앞으로 완전히 완치가 된 다음에 더 많은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원래 간암 환자가 고급 영양식을 많이 먹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영락교 모든 장로한테 전화를 다 걸어갖고, 야, 이게 오살리 기도 너무 좋다, 영락 기도는 될 것도 아니라고 일로 나와서 금식하라고. 그 얘기를 박주현 목사님 듣고 진노하셨어요. 아니, 영락교회 대표되는 장로가 순봉 기도원 가고 거기 기도원 피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금식을 한 4일째 하는데 갑자기 체력이 나빠져 갖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기도원에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생명보험회사 대표 사장인데, 아들이 그래서 아버님을 와서 모시고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객사시켰다고. 그 객사랍니다, 객사. 그래갖고 막 난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막 기독교 개통의 신문에 나고, 그러다 알고 보니까 여덟 개 헌금했다는 게 알려져서 주임 목사 돈 받아먹고 기도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장로 교단 신문에 뭐라 하냐면, 이름은 바뀌지 않고 여의도의 모 목사가 영락교회 장로에게 기도해주고 10억을 받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얼마 냈나 와서 경위를 확인해보니까 50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그게 1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83년에 땅땅땅 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랑하셔서 그때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10만이 20만이 되고 20만이 30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을 더 크게 만드시려고 더 연단시키시고 더 겸손하게 만드셔서 말씀 전하님만 전무하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당시 한국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해외 선교를 다니는, 계속 모든 국내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 조 목사님 세계를 다니신 거예요.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었어요. 하니까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바삐 돌아다니라고 해외 못 나왔을 텐데, 고난당해갖고 장로에서 강단에 못 쓰게 하니까 해를 다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부흥회를 80년대 다 하신 거예요. 80년대. 그래서 해 나가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여덟교회 닥터조를 하느냐 조목사를 하느냐 이것이 유행어였어요. 해 나가 있는 대사들이 그 나라 대사 임명장 받고 오면 당신 나라에 닥터조 안 하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갖고 조영 목사님 이름 대갖고 진짜 제대도 안 하는데 자기가 조 목사님 줄 알아갖고 유명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소개할 때 우리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조영 목사님 사진을 제일 크게 하고 자기 앞에서 같이 사진하고 그걸 돌리니까 사람들이 조 목사님 제대도 알고 그들은 막 이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그 10년 동안 묶어놨거든요. 장로가 통합 측에서. 제가 미국 갔다 와가 93년도에 풀었거든요. 그때 풀렸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에 조목사 막 세계적인 뭐 세상 말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면 그렇고 세계적인 주의종이 돼가고 미국의 빌리그리 하면서 한국에 조영기 목사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10년 고난당한 동안에. 고난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다 같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유익입니다. 고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110편 70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나를 왜 괴롭게 하셨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덜 드린 것이 있는데, 조영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묶어놓은 동안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여두수 목회랑 강단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2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분이 한경지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지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니까 우리 시접인 대회 와서 설교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 목사님이 큰 성회 때 주강사로 다시 세워짐 받았는데, 영락교에서요 한경지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통합 총회에서 절대 가서 설교하거나 강단교를 하면 안 된다 결정했는데도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를 세우시고 한국교회 대표된 어른이셨기 때문에 그때 정말 한경지 목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다 가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심판하느냐?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물고 뜯는 동안에 조 목사가 더 큰 위대한 분이 됐어요. 누가 여러분 공격할 때 야 내가 좀 잘 되려는 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공격도 안 해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물고 뜯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물고 뜯고 힘들고 흔들고 그러죠. 그냥 대단히 죄송합니다. 믿음도 시원찮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저 시험이 없어요. 별 시험이 없어요. 그렇게 시험 안 들어도 벌써 볼 때 그냥 그 모양이니까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바로 서라고 그러고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고 주의 종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막 흔들고 물고 뜯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00만을 보고 나가는데 엄청난 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마 좀 발악을 할 겁니다. 왜? 폭발적으로 붕을 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에게 돌아오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 다시 회복되어 교회에 돌아나서 앉자리가 없고 보조의자 깔아도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마귀가 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힘을 앞에서 더 열심히 전다고 더 충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런 과정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구약 다윗 시대나 BC 1000년이니까 3000년 전입니다. 지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기름이 쪄서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라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그때도 그래서 3000년 전에 거짓말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쳤어요.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아갖고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을 지어 하나님 사람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도 한때 자기 젊은이의 의로움과 혈기로 예수가 이단인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을 다 이단의 무리를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불러주신 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 한때 그는 교만해서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아버지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자꾸 내가 감정이 상하면 교만한 거예요. 왜 날 함부로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나, 그 생각이 들으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내가 무시를 당해도 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하고 속상할 게 없어요. 제가 라오스에 선교를 갔는데, 피아노도 처음 갔는데 공항에 아무도 안 났어요. 참, 동서남북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때 고영 목사가 저를 수행해서 갔는데, 고 목사, 우리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환전해갖고 이 나라 돈을 받고 택시 타고 우리 예정된 우선 예약된 호텔로 가자. 환전소도 없고 택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는데, 도대체 생전 처음 태어나서 가본 곳에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30분 지났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허겁지겁 막 달려옵니다. 딴 데에서 커피 마시고 앉아서 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할 때 비행기가 늘 연착한대요. 보통 1시간씩 연착한대요. 그래서 아예 정시에 온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정시보다 30분 또 일찍 왔거든요. 또 전광판에도 꺼져 있네. 그러니까 비행기 일찍 오는지 늦게 오는지도 몰라요. 딴 데서 앉아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그러고 있다가 방송팀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목사님 도착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려왔는 데가 30분 늦어. 30분 동안 공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뭐 택시도 없고 환전소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속상하고 그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여의도 교회 담임 목사 된 후의 일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전광판이 꺼졌는데 뭐 반납 비행기가 연착된다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연착되니까 천천히 가요 또 그랬대. 또 비행기 전광판도 꺼져 있어요. 언제 도착한다는 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1시간 전부터 나서 딴 데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잠깐 먹다가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이제 도착했나 하고 알아보니까 도착했다는 거예요. 막 달려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기분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면 내가 누군데 여기 왔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지 않고 나갔다 30분 더 공항에서 왔다 갔다 뛰게 하느냐. 이게 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이 허락한 사람이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는 거다. 나를 나타내는 거다.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대접 못 받다고 섭섭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인사 나한테 안 한다고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늘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왜 나를 예우 안 해주느냐, 이거 생각하면 그는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지 늘 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최대의 담임 목사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름 자체가 나를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늘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71절,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가정생활 자녀 범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하나님의 의뢰가 임할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견일꾼이 될지어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